계속변론 중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때가 가까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명자가 준비되어야 되죠.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자가 준비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때가 되는 건데요. 이 시대의 사명자라면 뭘 사명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예언하는 사명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모든 선지서를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예언해서 모든 변론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변론을 알게 하셔서 경고를 하시고, 변론대로 축복을 하시고,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변론대로 축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인데요. 변론에 순종하면 예언서 계시록 전체의 변론을 뜻하겠죠. 순종하면 새시대 복문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모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모든 변론을 하게 될 때가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마지막 정도인데, 그 시작되면은 전성년반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임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완전 역사를 해서 이제는 완전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완전 역사를 해서 완전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 이게 주님이 완전한 신분이 아니면 이러한 믿음이 대상자가 될 수도 없고, 이 완전 역사를 할 수도 없다는 내용을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 역사냐? 먼저 예수님이 자신이 완전해지는 역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돼서 왕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렇게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었고 완전한 신앙의 대상자가 되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제는 충성된 증인의 자격을 이루었고, 이제는 그 사명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심판의 권세와 살릴 권세를 다 갖고 이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된 그리스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간이 알도록 분명히 바로 증거해 주시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하 만민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한 몸으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위하여 완전한 속죄를 드리는 죽음이 있었고, 인간을 완전히 구원한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을 통하여 완전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중에 사명자가 제사하는 권세도 있고 천국을 전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여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자체는 왜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했느냐? 누가 충성된 증인이 돼서 누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이거를 시험하고 걸러내기 위해서 마귀를 허락했다, 이렇게 보셔도 이게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 왕권 받을 종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되거든요. 멸망할 자들에게 미혹받는 자에게는 아주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이 되니까 아주 못된 것이 되겠지만은 왕권 받을 종들에게는 시험의 이김으로 미혹의 이김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져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왕권을 다시 찾는 역사를 하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해서 믿음의 대상자가 됐고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성신으로 완전케 하시는 건데 이거는 바로 뭘 뜻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사망의 권세에 있던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민권의 자격을 줘서 천국 백성을 삼는 역사다. 이것이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입니다. 사도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남을 승생시켜서 천국 백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 20세기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부터는 이런 새로운 이제 왕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영국간에 이제 죽지 않고 세시돼가고 영국간에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서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역사가 하는 것이 이게 환란기인데요. 이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역사가 그리스도에서 말씀으로 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고 하나는 이제 하늘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에 왕권을 주는 역사가 되는데 왕 되는 방법은 성경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하여 이제는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 왕권을 받게 되고요. 인간 동안에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에게 변호성대의 자격을 줘서 임하는 역사 속에 변화승천하여 그자들이 이제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는 일을 한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은혜 시대였기 때문에 영원 구원받는 신고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심판의 환란 제약이 올 때 환란 때에는 영원간의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더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못다한 사명을 사명대로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천국 백성을 만드는 마귀 권세에 있었던 백성들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시민권을 만드는 역사지만 인간 종말에는 이제 충성가지를 다해서 왕권 받을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전손이 회복될 때 택한 백성들을 그 종들을 통하여 세세 인도하게 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함으로 성전을 이루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그 왕권 받아 들어간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순교자인 부활성도와 변화승천할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완전하게 하는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남을 완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세상을 완전케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완전케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인 원수를 없이 하면서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자에게 합당한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왕권을 주는 역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족속을 다 없이 한다 이 말이거든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룰 때까지 허락한 것이지 악의 세력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을 없이 하는 때가 심판되는데 그런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 권세를 말세종에게 주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되시는 건데요. 지금 자체가 이제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인을 부르는 시대여서 죄를 해결하여 이제는 천국 백성을 만들었지만은 이제 원죄자 범죄를 다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이제 변화승천할 수 있는 몸이 되게 하고 그런 종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왕국권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면서 완전한
성전 나라로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죠. 나라는 왕을 뜻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대제사장이죠. 만민을 위한 대제사장인데 그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속건제를 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맡은 왕과 제사장은 뭐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돼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얘기를 했고요. 제사장은 말세종들을 통하여 이제 천년평화왕국에 많은 백성을 인도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시민권을 받게 한 것은 주님의 역사였고 말세종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이 말세종들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세종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인도하는 역사를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 모든 영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는 말씀과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는 건데 이것이 실제 이제 제사장과 레인을 삼은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예표적인 일이고 진짜는 말세의 사명자인 변화성도가 참다운 레인과 제사장을 삼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4장 44절 47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 모든 수를 맡기는 종이 복되다 했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줘서 모든 소유를 받게 된다 했죠. 이게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충성과 지시를 다해야만 이제 그 왕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을 하셨고 이제 인간 정말은 말세종을 일으켜서 말세종을 통하여 이제는 그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예언한 것이 선지서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재림하셔서 오실 때는 왜 오십니까? 초림은 죄를 해결시키러 오셨지만은 이제 재림하시는 것은 이제 충성하지를 대한 자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는 그런 역사와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명자를 핍박했던 자들 원수들을 없애해서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제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첫 번째는 지상강림과 이제 공중계림이 있는데 공중계림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 내용을 이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그룹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러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공중제에 신는데 신앙 준비가 안 된 자는 다 통곡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신앙 준비가 돼야만 복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흑유고 되는 비밀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밀을 온전히 하는 자가 지금 세상에 없는 것이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보통 많은 은혜를 받아야만 그 휴거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누구나 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14만 4천 명밖에는 휴거가 되지 않거든요. 구원을 받는 것은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쓸 수 있는 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휴거될 종들은 14만 4천 명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 이제 왕권을 삼을 그런 종들인데 그럼 이러한 부활 승천하는 자가 있고 이제 변화 승천하는 자가 있는데 부활 승천하는 자는 순교자고 변화 승천하는 자는 이제 변화 성도인데 인간의 종말의 말세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 종들이 이제 휴거되는 장면을 계시록 11장 12절에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을 그래서 주께서 공중전임하여 휴거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제 쭉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여기 계시록 1장 7절이나 또 계시록 12장 5절에 설정된 아이를 하늘역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것도 전체가 휴거되는 모습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여러분들이 이제 휴거의 규절로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규절들이죠. 그래서 호련히 들림받는 때가 오기는 오지요. 근데 그거 오는 것 자체는 신앙 준비가 완전히 준비가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 성도가 승천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인데 계속 11장 10절에는 두 선지자가 변화 승천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두 선지자는 14만 4천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14만 4천 명 전체가 다시언의 사명을 함으로 선지 사명이고 그 선지자 사명을 해다가 변화 승천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휴거가 되기까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휴거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피와 말씀 증거로 하여 이겼다는 말을 하셨죠. 피로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중생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이긴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증거로 이긴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 증거는 뭐를 뜻하느냐?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 변호에 이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길 권세를 줘서 그 권세 아래서 한 단체를 이루는 자들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 변론에 이르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하나님의 능력 권세와 축복을 받아서 그런 자격을 갖췄을 때 거기에서 입맞는 단체가 나와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돼야만 이제 변화 승천할 단체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죄자범죄를 다 해결받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고요. 남성과 여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하지 말라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의 빚많은 종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역사인데 이거는 모든 자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격을 받으려면 바로 이렇게 먼저 중생받는 역사가 있고 또 말씀 변론으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기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두 번째 이기는 것 자체는 선지서 기록을 다 깨달아서 변화 승천한 14만 4천 명이 아마겟돈 때 완전 승리를 힘으로 완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전산년반에 증인 권세, 자유로운 권세를 받아서 마귀 세력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나서는 그런 종의 단체가 돼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재앙을 딸치는 권세로서 이제 전산년반 마지막 5개월 때 이제 공산당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는 역사로 이제 전 세계가 회개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래서 변화받게 돼서 이제 복받는 그런 일들이 이러는데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잘한 것처럼 인을 맞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인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선 인 맞는 종은 학회에서 2장 23절에 하스르바벨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인을 삼을 종이라고 하거든요.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 한 종이 인간 종을에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라고 그랬는데 중재자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중재자가 될 수 없지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은 말세종 중에 중재자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가 되는데 이 종이 나와서 다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는 일을 맡게 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합당한 자들에게 이제 청량의 역사로 첫대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3대 부장을 갖추고 또 3대 통이라는 역사 속에 인정받을 때 그때가 임맞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 차게 되므로 이제 임맞는 단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뜻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종들을 얘기한 건데 피와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계시록의 3장에 보면 천사들 앞과 이제 하늘 앞에 시인 받았다고 그랬죠. 아까 피로 이긴 자들은 천사들 앞에 시인을 받으므로 지옥갈 영혼이
이제 낙원으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은 이제 입 맞아서 변화승천할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에서 2장 29절에 남정과 여인을 부르는 성령이라고 그랬고, 4장 12절에서는 금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왕권 받은 종들이 받는 보호자 앞에 7명을 뜻했거든요. 이 7명을 받아야 이제 변화승천할 수 있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의뢰 시대에서는 이제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왕권 받는 것은 구원에서 상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행함의 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말씀을 믿고 듣고 지켜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부의 적을 갖춘 종이다 그랬고,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이루는 종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장 3장에서 이제 배우게 되면은 7개에 대해서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는데, 7개에 대해서 책망받은 일을 다 고쳐놔야 되겠죠. 칭찬받은 일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첫대 교회가 사자가 돼서 입맞는 승리자 반열을 이루는 그런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자명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중심 선교를 받게 되고, 이제 원죄와 자범죄 하게 되는 역사가 계시록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는 겁니다. 피로 이긴 자들은 이제 자범죄 해결받는 것이고,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 자들은 원죄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돼서 거룩한 자가 돼서 이제 승리자 바늘에 이르게 되는데요. 승리자 바늘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다시엘의 대표자와 관계가 온전히 돼야만, 관계가 바로 돼야 돼야만 이제는 그러한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일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엘의 대표를 세운 종의 표현을 듣고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걸 받게 될 걸 얘기한 것이고, 또 이제는 그 단체는 말씀의 끝까지 밝아져서 조금도 희미한 부분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모든 말씀을 다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온 겁니다. 기록 12장 1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첫대기 역사를 얘기하는데, 완전히 말씀을 해같이 발끝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되는 것을, 첫대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단결이 있어야,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변화성결에 해서 인간 성적성이 먼저 죽고 몸의 변화가 오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이제 변화성전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므로 몸이 젊어지는 역사와 이제 모든 개조 역사가 나타나므로 마귀의 질이 없어서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래야 변화성대 반열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혜병 갈대로 이제는 청량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표현하는 종의 청량을 받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말씀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는 첫 번째는 스가랴 1장 16절은 목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2장 1절은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 10절은 다림줄이라고 그랬고, 아모스 7장 8절에도 다림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 통일을 이룰 때 진리 앞에 온전히 이제 은혜를 받아서 진리대로 하나님이 변론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단체를 이루는 것이 청량받는 단체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이루어진 단체를 뜻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이제는 그 사람들이 3대 무장을 갖추게 되는데, 3대 무장은 말씀 무장,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을 갖추어야 그 종의 자격을 가질 수 있고, 그 종의 사명은 또 뭐냐? 세계를 3대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 통일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교회 통일하게 되고, 모든 것은 악의 세력을 없애고 권세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공중 마귀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그러한 단체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변화성대의 단체인데요. 그것이 이제 최후에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이제 승리자가 되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이제 권세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사 43장 1절 10절까지 보면 물과 불이 못다하는 몸으로 신창조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질이 있는 우리 몸을 새로운 물과 불이 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몸으로 변화받는 신창조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참다운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 힘을 받고 일곱능을 받아서 신창조를 받음으로 변론권세를 받게 되면은 이제 말세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성경 계시록 11장 3절과 6절에는 증인권세와 자유로운 권세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돼서 철저한 권세로 백전백승하는 단체가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37개월 동안 전산만에 채워지고 5개월 동안은 이제 재앙으로 따지는 권세로서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으로 말세복음을 전해서 회개케 하는 역사 속에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완전 변화 선교를 받게 돼서 그 순간에 변화 승천할 때 전 세계는 이제 3세대가 이루어지므로 환란에 들어가고 이제 종들은 후 3년 만에 천국 가서 왕국 부소조직을 해서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돼서 지상 강림하는 주님과 더러 아마겟돈에서 성령의 역사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이런 사명을 감당케 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얘기한 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시온의 아버지가 구로하여 남자를 낳는다 그랬고 이게 대표적인 것을 뜻했거든요. 또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변화성도가 나오는 과정을 얘기한 거고 그런 단체가 시사하면서 아침에 다 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아야만 변화승천할 수 있는 변화성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충성과 지지를 대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은 천군천대의 도움으로 이제는 승리하게 돼서 이제 세세한간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게 더 신앙 준비가 완전히 돼야 이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몇 군데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4장 3절에서는 원자가 잡은 자 해결을 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이제는 피까지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 재림의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사야 59장 20절에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죄가를 떠난 자로 죄를 짓지 않는 자라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이 될까. 이래서 이런 자들이 같은 연월일시에 정한 때 이제는 변화승천할 때가 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선전문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수가 차야만 가능한 것이고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더라도 5월 방초에 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만 변화승천하는 그런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휴거가 절대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많은 단체들은 맨날 휴거가 가깝다는 소리만 하고 날짜만 많이 꽂지만은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들어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런 말 썼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 변화 성도들이 말세종들이 나타나서 동방 역사, 세계 역사할 때 이제 유대인들도 깨달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때는 온 세상 민족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오는 것인데 그 스가랴 10장에 보면 쓰나미가 뜨는 애를 내려주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한국에부터 시작돼서 온 세계로 진행되는 과정이 14만 4천 명의 수가 차오르는 전삼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이제 신앙 준비가 뭐냐?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라고 했는데 말씀 무장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이게 신앙 준비가 되는 것이며 그 비밀을 첫대기의 변을 통하여 예언서 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이 바로 그 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 그런 종의 반열 승리의 반열에 들어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잘 순종하여 이제는 죽지 않고 살생하는 복과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세세 왕관의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